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의 본문을 통하여 내 힘 빼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37절을 보실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목마른 사람은 와서 마셔라 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초막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큰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체험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끝날은 명절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목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기까지 길게 들어섭니다. 제사장들은 순금 항아리를 들고 물을 떠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이사야 12장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에는 제단에 물을 붓게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신 것, 그러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은 갈증 속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순간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는 오늘 오는 한 해도 하나님께서 물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사 목축과 농업을 풍성케 해달라는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생수의 강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강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생명과 풍성함입니다. 강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강과 멀어지면요 멀어질수록 그곳은 사막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뜨거운 대낮에 야곱의 우물에서 찾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가슴은 사막이었습니다. 그녀는 목도 말랐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더 컸습니다. 주님은 초대합니다. 그 초대는 너무 간단합니다. 목이 마르면 와서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와서 마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38절을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곧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메말라버린 나의 강줄기가 풍성한 물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는 것은요, 강 자체는 풍요로움입니다. 여러분, 강 속에는요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넘쳐난다라고 주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의 극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핍과 거리가 멉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충만함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종교는요 이미 수원지의 물이 말라 버린 것과 같습니다. 수도관이 녹이 슬었습니다. 구멍이 났습니다. 기능이 마비되었죠. 제사장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제도도 있었고 의식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출렁거림, 생명의 가득함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세칙을 지키려고 애를 쓰긴 했지만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자세로 행하니 힘만 들 뿐입니다. 율법주의는 형식주의를 낳게 됩니다. 모든 율법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유선적인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은 전혀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저 보여주기식의 율법 실천이니 힘이 들어도 힘이 든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으며 감사와 기쁨만 가득한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옆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혹시 이것처럼 이미지 관리 차원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신경 쓰입니다.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결국 아이 서비스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주의는 철저한 인본주의가 되는 것처럼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인본주의식으로 보여주기식의 모습은 아닌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거기에는요, 신앙의 풍성함이 없습니다. 풍성함이 없으니 열매도 없고요, 기쁨도 없습니다. 보여주기식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 서로가 경쟁 구도를 양산하게 되고요,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편가르기와 진리 왜곡이라는 타락이 여기에서 시작되며 끝내 자기 만족이 최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안에 있던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는 사라진 채 신앙의 겉모습 속에 지쳐 있었습니다. 율법과 유전들을 지키는 것에 급급했으니 이런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즐거움도 없죠. 살아있는 생동감도 없습니다. 속으로는 곪고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마치 고등학생이 밀린 숙제를 하듯이 한다라면 우리 또한 신앙생활의 감격은 사라진 채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로 굳어져 버립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생수의 강이 넘쳐 나리라는 말씀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 종교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단계에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말은 이제 인간 중심으로 노력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끝내라는 말입니다. 율법주의의 특징은 내 힘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내 힘이 자꾸 들어가면 그때부터 힘들어진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썰물 때 강변의 진흙에 걸쳐있는 통나무로 된 배를 움직여서 강에 띄워보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요, 그 배는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흙에 박혀있는 통나무 배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나 밀물 시간에 물이 차오르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힘을 쓰지 않아도 배는 자연스럽게 강물의 힘을 의지하여 뜨게 됩니다. 내 힘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손만 갖다가 움직이기만 하면요, 그 배는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옵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넘쳐 흐르면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나온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강력한 나의 힘이 아니라요, 성령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 가지 예화를 들 수 있지만 용서를 예를 들어보면, 용서는요, 상호간에 잘못됐던 사람이 피해자에게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용서 아닙니까? 그런데 용서는요, 상호간에 어렵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가는 사람도 어렵고요, 또한 용서를 해줘야 할 사람도 어렵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해야 한다라고 결심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용서에 대한 책을 보고 용서의 대가의 강의를 들으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또는 용서해야 된다라는 자기 최면을 걸면 용서가 됩니까?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마음에 미움이 더 일어납니다. 용서하려는 인간적인 의지로부터 빠져나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키포인트입니다. 내 힘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주 위험합니다. 용서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정생활, 부부생활, 직장, 사업,
사람들의 대인 관계,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그럴 때마다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순간적인 열매도 있고 성과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능동태이기보다 수동태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자신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교만으로 변질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생활, 교회 봉사, 헌금,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 성도들을 보면 고난도 유익이다라는 말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라고 말하며 믿음 없는 사람들을 저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작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잘 이겨낼지 의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의 상태는 자기가 잘할 때입니다. 자신감이 교만으로 변질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감이 교만으로 바뀌진 않았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안전하게 순항하게 됩니다.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노력한다 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성격입니다. 또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척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배를 띄울 수 있는 밀물입니다. 즉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이 바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넘친다라는 것은 내가 신앙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신앙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수동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함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 이겨내는 척, 잘 믿는 척, 괜찮은 척, 이러한 척들을 다 버리십시오. 이러한 잘 믿는 척은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그것은 물에 나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흘러가는 물에 나를 맡기면 내 몸은 자연스럽게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물에 뜨려 하니 점점 힘은 빠지고 물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도 힘을 빼십시오. 내가 은혜 받아야지 노력한다 한들 무슨 수로 은혜를 받습니까? 야구장에 가면 파울볼은요 노력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내가 나의 힘으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실 은혜를 바라며 잠잠히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올 2월 말까지는 응답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한다라면 은혜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 힘 빼는 방법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밀물의 환경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죄와 선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범죄의 자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발길 가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라고 하며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은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내 배에서, 즉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재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존재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인생의 성공 원칙은요, 내 힘을 빼고 철저하게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노력해서 바꾸려고 했던 나의 성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화를 내지 않아야지, 오래 참아야지. 여러분 절대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밀물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앞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게 되고요, 선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쁨이 생기고요, 그 기쁨이 흘러넘쳐 우리 가족과 동료들에게 큰 감격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힘 빼기 프로젝트 1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풍성할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